이제 부인이죠, 아내죠, 최미영 강도사가 내일 모레 안수를 받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학을 학부를 졸업했고 MDB도 졸업을 했는데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는데 안수 받게 돼서 제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제가 화요일날 안수식에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 코로나 때문에 가족 이외에는 못 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년 내가 가족이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서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 메시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5손가락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조지 레인의 소설 비범한 일에는 불평으로 삶이 불행한 한 간호사가 나옵니다. 우연히 그 간호사와 대화를 하게 된 주인공은 그녀에게 해결책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손가락을 보며 기도 대상을 떠올리는 5손가락 기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엄지는 친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검지는 상대방을 대하는 손가락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 중지는 가장 긴 손가락입니다.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번째, 약지는 손가락 중에서 힘이 가장 약한 손가락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을 보며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간구이지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려져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5손가락의 기도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이거 다 복사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보고 생각 안 나면 손가락 짚어가면서 기도 한번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친근한 이미지는 양과 목자의 이미지죠.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 아브라함이라든지 그의 자손들은 주로 목축업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은 양과 목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그 시대 유대인들이라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이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삭군 목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양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선한 목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과 같이 아끼고 그래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양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양이 우리로 들어가고 나올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하늘 아버지에게 가는 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시간적으로 볼 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두 집단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다르게 표현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존재냐?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작당을 하고 가룟 유다와 이제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산헤드린 법정과 또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의 법정으로 끌고 다니면서 재판을 받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죽게 만든 집단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결국 강도의 절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훔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종종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어리석게도 그런데 미혹된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거나 집단 생활을 하면서 마치 노예와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런 건 뭐냐? 절도요, 강도지요.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훔치는 거예요. 또 물질적인 것도 다 빼앗아 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다 강도와 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진짜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들어오며 나아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것과 조금 표현은 다르긴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나는 문이다 이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나 이외에 그 어떤 문도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가야 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 이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앞에서 예수님은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강도의 절도다, 도둑이요 강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의 목적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나는 왜 이 땅에 왔느냐?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존재 목적이 뭐냐?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더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능히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양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첫 번째 이야기 하신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목자와 양의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는 모든 것을,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좋은 목자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선한 목자라면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양을 위해 목자가 목숨을 내어놓아 목숨을 버려? 사실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죠. 이제 아주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뭐 어떤 목사님 막 집에서 개를 치워라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보면, 또 실제로 반려동물들을 키워보면 자식 같아요. 사랑하는 자식보다 더 아끼죠. 우리 동네도 이렇게 반려동물들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산에 운동하러 올라가면 이 반려동물들 데리고 산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종 우리가 그 개들을 피해서 다녀야 돼요. 개들이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바람에 우리 보고 막 비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비켜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그냥 하나의 가축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식처럼, 자기 생명처럼, 친구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관련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5장에서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친구라. 나는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에 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삭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삭군은 달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반면에 삭군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니죠. 이제 이거는 이런 얘기죠. 돈을 받기로 하고 양을 치는 목자, 이런 사람들을 삭군 목자라고 합니다. 양이 자기 양이 아니고 일한 것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리가 나타나면 그까짓 돈 몇 푼 벌자고 내가 양을 지켜,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양이라든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 양을 물어가는 것을 보고도 삭군 목자는 이리를 제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리는 사나운 짐승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자기 목숨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아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삭군 목자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물질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려는 삭군 목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삭군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 그래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목자가 양에 대해 다 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양 99마리 이제 그런 찬양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할 때 목자는 그 100마리 양에 대해 하나하나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제3자가 보면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그런데 주인들이 볼 때에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 몇 마리를 키우고 있던지 다 알아. 요즘 뭐 TV에 반려동물들에 관련되어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요. 이제 종종 그런 프로들을 보는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자세히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모르는 것 없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한 양인 우리들도 주님에 대해 알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지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무엇까지 알고 있는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하죠. 요즘 뭐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이 나를 아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알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왜 버리느냐?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내면서 몇 번에 걸쳐서 성경의 역설적 진리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 진리를 이야기하죠. 나누면 풍성해지고 죽으면 살아나고 손에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내가 왜 목숨을 버리느냐 하면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얻기 위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외에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내가 그 양들도 인도해야 될 것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한 무리가 되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날에 우리 안에 있는 양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양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끼리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믿음생활 잘하고 우리끼리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난 선한 목자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양 말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인지를 더 깊이 기억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 예배가 중요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있었다면 이제 2년 돼가죠. 코로나19 사태가 2년 접어들고 있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에는 이렇게 줌으로 부모님들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주일날 가서 같이 줌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양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어떤 선교학자가, 교회 성자학자가 쓴 글 가운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느냐? 찾아가는 시대가 왔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던 시대는 지나갔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한 7, 8년 전에 이런 운동이 사실은 유럽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교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역자들이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요청을 하면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예배 인도해주고 그 자리에 가서 성경 공부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탈교회, 교회 중심이 아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는 예배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 7, 8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도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텐트를 치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옮겨가면서 요번 주는 어느 해변가에, 요번 주는 어느 해변가에,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예배의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도 그런 운동을 일으키실 것 같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찾아가는 예배,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런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인도해야 될 것이다. 계속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17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성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늘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느냐? 순종할 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내 목숨을 버림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스스로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권세도 있고 그런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버리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학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도 예정하셨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반면에 이제 웨슬리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유의지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다 아시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교회 나오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자유의지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날 위해 모든 걸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살아갈 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내 방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